이시에 부처님께서 식시에 차이기집을 하시고 입사위 대성하사 걸식을 하실세. 걸식이란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에게 하심하는 것을 나타내며 모두가 평등함을 보여주심이라. 차제란 빈부를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교하임이니라. 거리란 말은 빌어도 많이 빌지 않으며 일곱 집 칠가식을 넘지 않나니 이것이 바로 평등성임을 보여주심이니라. 나모 오늘 처서죠.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노스님들 모시고 살면 우리 조그마한 동자들을 데려다 놓고 오늘이 처서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처서란 말이다. 귀뚜라미가 가을을 업고 오는 날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귀뚜라미가 가을을 업고 오는 날이다. 오늘 아침 새벽에 보니 귀뚜라미는 제법 우는데 가을이 업히질 않았던가 봐요. 영 더워. 그러나 이 더위는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너무 몸살나게 만들어서 몸살하는 것이지 우주자연이 우리를 해롭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더위도 다음 토요일 날 와서는 볼 수 없겠구나. 이 더위 덕에 쌀이 익어가서 우리 백성들이 살아간다 생각하고 더위까지도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시의 세존이 금강경 오가해 가운데 부처님께서 떡하니 기원장사의 1250명 그 스님들과 더 새벽에 일어나서 자리에 앉았다가 아무 말씀도 않고 밥그릇을 가지고 밥을 얻으러 가시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왕의 아들이죠. 아버지는 그게 그렇게 못마땅했답니다. 세상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와 모든 권력이 우리 건데 어떻게 도를 깨달았다는 양반이 얻어먹고 다니느냐. 하루는 부처님이 걸식을 하는데 많은 제자들하고 걸식하는데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냐고 아버지가 황금마차를 타고 와가지고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냐고 우리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건데 왕의 아들이 돼서 이 나라를 준다 해도 싫다 그러고 떠나더니 어떻게 얻어먹고 다니냐고. 부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반왕이시여 아버님이시여 이 세상에 얻어먹지 않는 사람이 그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왕이 뭐라 그랬어요? 나 얻어먹지 않는다. 난 평생 얻어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버님이 공기를 10분만 얻어먹지 못하면 당장 돌아가셔야 되고 떠다니던 구름이 비가 되면 물을 열흘만 얻어먹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고 떠오르는 태양에서 열량을 얻어다 쓰고 있고 대지에서 나오는 곡식, 과일 전체를 얻어먹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우주 자연에서 얻어먹는 그거를 알려면
음식 하나라도 얻어먹을 때, 모든 인간들은 우주자연에서 얻어먹고 살지 얻어먹지 못하면 다 죽는다는 것을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공기 10분만 못 얻어먹으면 다 죽습니다. 공기는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공기 안 만들었어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저 모든 숲이 밤새 공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내 혼자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떠받들어서 나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주의 생명을 얻어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내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꼭 같은 마음이라도 오늘 병원에서 간 수술하는 사람, 폐암 수술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도 한번 다시 일어나 가지고 남들처럼 한번 돌아다녀 봤으면. 여러분들 지금 두 발로 왔거든요. 나는 참으로 이것만 가지고도 복을 받고 살고 있구나. 이럴 때 내 마음을 잘 써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쓰는 게 잘 쓰는 거냐 하면, 부처님 살아가신 그 부처님 발자국을 따라가면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려면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당장 오늘 여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떡하니 제자들하고 밥을 얻어가지고 돌아와서 밥을 자시고 나서 뭘 했다고 했습니까? 발을 씻었다 그랬죠? 왜 발 씻어요? 그 당시엔 다 부처님 맨발로 다녔거든요. 왕은 맨발로 안 다녔습니다. 부처님은 전부 맨발로 다녔습니다. 요즘 맨발 걷기 운동이 대단한데 최초 시조가 맨발 걷기 부처님이 시작했어요. 부처님이 제일 먼저 맨발 걷기를 했어요. 그럼 맨발로 갔다 오면, 인도는 워낙 소똥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꼭 갔다 오면 발을 깨끗이 씻고는 어떻게 했어요? 당신 나무 아래, 당신 자리에 1250명이 당신 자리에 가서 떡 앉습니다. 이것을 선문에서, 간화선의 세계에서는 화두다 이렇게 보고, 금강경에서는 금강 반야 바라밀이다, 바라밀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왜 그것이 화두가 되고 바라밀이 되느냐면은, 가도 간다는 생각을 안 내요. 누가 욕을 해도 욕 들었다는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미운 마음 요만큼도 없어요. 마음이 항상 우주와 하나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가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와도 움직이지 않고, 와서 떡 앉은 모습이 그냥 그 모습이 부좌이좌예요. 부좌이좌시니라, 떡하부좌를 들고 앉았느니라. 그러면 부처님은 어디 가도 조금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내 상자를 데리고 해제해서 한번 나가봤더니 저 국립박물관 부처님 반가 사유상을 보여주려고 와봤더니, 반가 사유상은 회딱 보고 와가지고 그날 여자 모델들이 사진 찍는 날인데 그거 보고 앉았느라고 정신없이 보고 앉았어. 그건 마음이 움직인 거거든요.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부처님 그게 전혀 없어요. 나도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다면, 내가 부처님을 믿는 제자로서 다른 데는 몰라도 내 가족에서 일어나는 서로 시시비비 갈등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말자, 내 마음 움직이지 말자. 그러면 내가 아주 이런 법문할 때마다 부끄러운 게, 제가 과거에 화를 잘 냈어요. 화를, 성질이 급해가지고. 요즘 조금 많이 적어졌죠.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내려고 노력했고 많이 적어졌느냐면, 부처님 이런 반야바라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 인간이 만물이 영장이란, 인간이 되어서 화를 버럭버럭 내는 것은 벌겋게 달구어진 숯덩어리, 큰 나무 불덩어리를 손으로 잡고 휘둘러 대는 것이다. 누구 손이 제일 먼저 타겠느냐? 화내는 본인 마음이 가장 먼저 탄다.
화를 가능하면 내지 말아라. 화라는 건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고 내 잘났다는 걸 보이는 것이지, 내 화를 가능하면 내지 마라. 벌건 숯을 손에 들고 휘두르는 것과 같다. 화내는 네 손을 제일 먼저 태울 것이다 하는 말 듣고 가능하면 화를 덜 내보려고 노력하는데, 어쩌다가 화를 딱 내면 익혀놓은 업이 이렇게 무섭단 말이냐. 내가 만약 부처님을 안 만났다면 그냥 지잘났다고 화나 벌컥벌컥 낼 텐데, 그때마다 부끄러운 마음을 내고 고쳐보려고 하는 게 참 부처님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서 태승법에서는 홀로 수족을 씻는 것만이 깨끗하다고 하지 않으며, 수족을 씻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것만 못하다시니, 한 생각 마음이 청정하면 곧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이 없어지는 것을 말씀하임이니라. 부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자리를 펴고 부좌이자 하신 모습이 청정한 그 마음을 보여주심이니라. 그럼 부처님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부처님은 마음을 깨달은 분이라 마음만 봐, 마음만. 우리는 경계만 봐, 경계만. 예를 들면은 요 앞에도 내 그 법문을 했는데, 여러분들 내 얼굴 보이죠? 저 스님 세수 잘 안 한다더니 오늘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세수를 하고 온 뭐, 나 오늘 세수 안 했어. 어제 했어, 어제 했어. 이렇게 볼 거고, 나는 여러분들 볼 때 아이고 저 보살 집에 있을 때는 펄렁 도깨비 모양으로 머리도 부시시하고 잠옷바랑에 쫓아다니더니 오늘 바깥에 나올 땐 예쁘게 차리고 나왔네. 그건 경계를 보는 거예요. 서로 경계만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는 내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한 허공이거든요. 우리 한 허공 속에 한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보면 너와 내가 나누어지질 않아요. 얼굴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뭐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계를 보면 벌써 씻었다 안 씻었다, 집안에 있을 땐 꼭 얼굴도 안 씻고 가족들한테 가장 잘 보여야 할 사람인데, 가족들만 있을 때는 잘 안 한대요. 옷도 그냥 이상하게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다가 바깥에 올 때는 크많은 옷 중에 그냥 이거 골랐다 저거 골랐다. 그 경계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여유로운가. 어디 나갈 때 옷 잘 입은 것보다도 마음 한번 탁 안정되면, 와, 저 사람 정말 가진 사람 같다,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을 보는 법을 여 탁발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진시에 나가셨어요. 진시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신도들이 부처님을 위해서 절을 하나 꼭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석종사 같은 절을 지어라 이랬거든요. 여러분들 안 믿죠? 그거는 석종사 말은 없지만은 시내에서 너무 멀지도 말고 가깝지도 말고, 그렇다고 들어오면은 산중 같은 그런 데 지어라. 그거 석종사 아니냔 말이야. 거기 석종사거든. 딱 청주 시내. 그리고 멀지도 안 하고 가까이 오면 완전 산중이거든. 그래서 기원정사든지 중림정사든지 부처님 당시 절은 전부 다 거리가 석종사만큼 시내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들어오면 산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시에 나가가지고 사시에 공양을 했는데,
딱 얻으러 가지고 부처님은 말 한마디만 하면 왕이 황금으로 무슨 엄청난 음식을 가져올 사람이고, 또 부처님께서 천상에다 대고 하늘 음식 좀 내려보내게나 하면 그냥 내려옵니다. 삼명육통을 갖추었거든요. 100% 내려옵니다. 100%. 그런데도 똑같이 우리하고 밥을 얻어먹어주고 우리 같은 모습으로 살아줬다는 게 나에겐 얼마나 큰 희망인지 몰라. 그 양반이 그냥 밥 먹으러 천상에 획 날아갔다 와서 잘 먹고 와서 혼자 떡 나무 아래 앉았으면 나는 영영 틀렸구나. 나는 영영 이건 어림도 없겠는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열반하실 때까지 요만큼도 다른 모습을 안 보이고 그렇게 살아줬다는 것 때문에 저도 그걸 닮아보려고 대중에 똑같이 공양하고 예불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요. 건강할 땐 모르는데. 그러면 그런 부처님께서 떡하니 탁발하러 가는데, 부처님 제1제자가 가섭 스님이죠. 그죠? 물론 사리불 스님하고 목련 스님이 축출한 분이 있었는데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으셔서 먼저 열반에 드셨어요. 가섭 스님이 1번이고 2번이 안한 스님인데, 가섭 스님은 나가면 꼭 판잣집이나 가난한 집만 맷집 탁발을 맷집 한다 그랬습니까? 7집 한다 그랬죠. 7집 가난한 집 해서 7집에 밥을 못 얻으면 그냥 와야 돼. 다른 집에 더 안 갔어요. 딱 7집 하고 하면 내 복이 오늘 이것밖에 안 되는 거에서 그냥 와야 되는데, 가섭 스님은 못 얻고 그냥 올 때가 많았거든요. 빈궁 안 아주 그냥 판잣집으로만 돌아다니니까. 안한 스님은 저쪽 탱화에 보면 아주 잘생긴 스님이 안한 스님이고 꾸부정한 노장님이 가섭 스님인데, 안한 스님은 부잣집만 7집을 다니면서 탁발해 오면 좋은 음식만 얻어오는 거예요. 하루는 부처님이 가섭하고 안한하고 좀 나와보거라 해서 나오니까, 가섭아, 너는 왜 그렇게 밥을 늘 얻어오지를 못하고 아주 깡보리밥 겨우 얻어오냐 하니까, 저 산촌에 너무너무 빈궁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안 지었으면 저렇게 못 살까 싶어서 그 사람들에게 복 지어주려고 저는 꼭 탁발하러 저 판자촌으로 갑니다. 안한 스님 보고, 너는 왜 그럼 그렇게 부잣집만 7집을 찾아다니냐 하니까, 아니 판잣집 가면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부잣집 가야 먹고 남은 게 좀 많아가지고 저도 부담 없지. 저는 그래서 부잣집만 갑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했게요? 부처님께서 너희들 눈에는 돈 많고 음식이 많으면 부자로 보이고 돈 없고 저 판잣집에 살면 가난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 밭을 보면 누가 부자인 줄은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만 안다. 마음이요, 판잣집에 사는 사람 더 여유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이 사정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고 힘든 일 당할 때 그때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풍년들지, 어디 저 코딱지나 팔레 하는 데 가가지고 들고 놀고 뛰고 할 때 마음 농사 못 지어요. 아직까지는 이런 석종사 같은 데도 이 더위에 와가지고 이런 법문을 듣고 마음 공부하자고 하지만은, 이게 얼마나 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까다롭게 부처님은 가섭 스님하고 안한 스님 보고, 모든 부자냐 가난이냐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는 100년 더 가는 게 없다. 그 사람 딱 죽고 나면 빈손으로 가야 된다. 저승에 가서도 부자가 될 줄 아느냐? 판잣집에 살았다고 저승에 가서도 판잣집이냐? 그러기 때문에 부자냐 가난이냐는 건 내 마음을 얼마나 넓게 쓰느냐 좁게 쓰느냐의 차이니까, 음식을 보지 말고 무조건 딱 떠나가지고 첫 집부터 둘째, 셋째, 넷째, 7집을 하고 오너라. 이걸 평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대사가 한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부대사가 금강경 오가해는 금강경을 가지고 야보 스님하고 부대사 스님
하고 육조 스님하고 5분이가 이제 종경 스님하고 이래 쭉 근데 부대사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법시는 본비식이요 응화도 여겨연이언을 위장인 천예가사자비적 복전이로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부처님께서는 딱 한 생각 무념에 들어서 법신에 들어버리면 모든 걸 초월한 분이니까 일체 앉으셔도 충분히 지내실 수 있는 어른이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똑같이 걸식하러 나가는 저 모습이 참으로 눈물겹도록 고마운 일이다. 응신 화신도 또한 그러거늘 길이 인천의 이익을 위하여 자비로 복전을 지으셨음이로다. 가사를 거두시면 번거로움을 쉬는 일이요 세족 발을 씻는다는 것은 모든 내 마음의 때를 씻어내민이라. 삼공이라는 게 뭐요? 삼공이란 뭐 아들 이름이 아니라 하나는 공이 3개라는 건데 아공, 내가 공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공했어. 내가 공했으면은 그럼 스님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늘 하는 말이지만 얼음으로 잘 해국 스님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옆에 놔두면 코가 녹아버리고 눈이 녹아버리면 그걸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햇빛이 나서 녹아버리면 없다 그래. 아, 이건 인연에 의해서 햇빛이 없을 땐 있는 것 같은데 햇볕이 오면 녹아서 물이 돼버리니 흙기운, 물기운, 바람기운, 열기운이 이렇게 요 안에 있을 때는 요걸 살았다 그러고 그게 떠나버리면은 뭐라 그래요? 해국영가. 아주 날 안 좋아하던 사람은 해국 그 새끼. 뭐 그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뭐 틀림없이 있지 뭐. 그러면 이 몸뚱이라는 거는 없어서 공이 아니라 녹아가는 얼음과 같아서 있지만 실체가 없다. 실체가 있으면은 아주 늙지 말라고 그래서 꽉 붙들 수 있는데 그냥 늙어가잖아. 실체가 없다 그래서 아공. 그 다음은 법공. 법이라는 거는 부처님 깨달은 법이 아니라 우주 삼랑 만상법도 만상법이 지금 자연이 기후가 어떻게 변해가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대로 변해가요. 제 방에 에어컨을 안다니까 어떤 회장님이 와서 내 방에 와서 이제 부부가 이제 왔다가 그날따라 36도라. 땀 쫄쫄 흘리다가 아이 스님 좀 시원해지면 오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가시더니 종무소에다가 제발 스님 방에 에어컨 달아드리라고 돈을 보내왔어. 지금도 안 달았어. 안 달아야 그런 사람이 또 나와서 이제 또 그건 괜히 하는 말이고 그 말 또 진짜로 믿을라 이제. 내가 안다는 이유는 에어컨 바람 씌우는 것도 아주 힘들어 하지만은 내 방에 있는 더위를 다 바깥으로만 전 세계에서 밀어내니 우주자인이 죽을라 그래.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처서가 되면은 모기가 입이 비틀어진다는 날 아니요 오늘이. 오늘 보니 입이 비틀어지기는커녕 잘만 물로 쫓아오더라고.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있어요. 처서에 풀이 잡초가 울면서 돌아선다 하는 날이 처서거든요. 울면서 돌아서기는 잘만 크고 있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변하고 생성, 생사하는 것이 바로 인연법이구나. 그러면 아공, 법공만 그런 게 아니라 아공, 법공 그 공했다는 그것까지도 공하면 그걸 가출 구자 써서 구공이라 그래. 구공, 9구자가 아니라 가출 구자. 삼공의 이치를 설하고자 하여 가부좌 하시고
선에 들어가 바로 보이셨음이로다. 이게 화두를 보여준 거예요. 부처님은 또 와서 발을 씻고는 톡 앉아 계시거든. 금일영가등이여, 부처님 앉아 계신 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금일영가들이 아들 걱정, 딸 걱정, 백종기도에 동참한 모든 선망부모와 모든 조상들이여, 당신들이 아들 걱정, 딸 걱정하는 동안은 마음 고향 못 돌아갑니다. 집주위를 떠나지를 못하니까. 그렇다고 금일영가등이여, 아들, 딸 집주위 떠돌아다닌다고 아들, 딸들이 그 덕을 보느냐면 귀신이 집주위에 와 있으면 해로움만 당하지 덕볼 거 하나도 없이요. 이 본문을 딱 듣고 그래서 귀불 양족전 부처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에 있었던 모든 집착과 애착, 모든 생각을 놔버리겠습니다. 그걸 보여준 게 가부좌하시고 선에 들어가심을 보였습니다. 선에 들어갔다는 건 화두를 보이셨단 말이요. 이게 바로 화두인데 어떤 학자들은 화두는 중간에 생긴 거라는데 부처님께서 역력하게 보이셨으니 야부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성차기렸다. 참으로 성성하게 밝게 밝고 드러났도다. 84,000 법문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만히 계셨는데 이거 아는 게 도입니다. 이게 아는 거 도예요. 수보리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희화하십니다 이래 버렸단 말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랬단 말이야. 성성하게 밝게 드러나미로다. 공양을 마치고 바로를 씻은 다음에 자리를 펴고 앉으면 누구와 더불어 할 것인가?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아래의 긴 문장을 아는가 모르는가? 보고 또 볼지어다 100번 그래봐야 평지에 파도가 일어남이니라 이랬다 이 말이야. 오늘 이게 좀 알아지고 가면은 아주 좋겠는데, 성이라 하는 말은, 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깨어있다는 건 성성하다, 깨어있다 이런 말인데, 성이라 하는 것은 금일영가들이 세상에서 익혀놓은 마음의 상처나 그리운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을 따라가면 그건 맑고 맑은 광명이 성인데 그 앞에 카텐이 탁 쳐집니다. 카텐이 쳐져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오늘도 석종사 가서 법문 한 번 듣자 해도 법문 듣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게 좋아서 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거든요. 본인이 안 가지 누가 못 오게 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성이라는 건 우리 마음 깨달아 있는 상태인데, 깨달아 있는 상태가 그냥 있는데 그 위에 나만 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더 좋은 걸 바라는 마음. 금일영가들이 뭐니 해도 왕생 극락 못하는 거는 더 나를 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구하는 마음 때문에 그거 놔버린 거를 부처님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다 그걸 보여주셨더라. 그러면 성이라는 글자는 깨달아 마친 걸 성성이라 그래. 깨달아 마친 것을 성성. 그 성성이 되면 적정이라. 바로 그게 적정. 적정이라는 건 고요하고 고요한 거라 이 말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적정, 고요하다 그러면 생각으로만 고요지 진짜 고요를 본 일이 없어요. 진짜 고요는 일념이 돼가지고 내가 없는 상태를 한 번 보면 공이 돼가지고 그거 한 번 본 건 평생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 사람에게 적정하면 바로 내 고향, 그냥 그게 자기 삶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적정하게 되면 내가 따로 있고 적정이 되는데, 금일영가들도 마찬가지로 왕생극락하고 싶으면은 내 안에 완벽한 적정 마음 고양이 갖춰져 있는데 새로 만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 위에 원망하는 미운 마음이 덕지덕지 씌워서 광명이 빛을 못 나서 빛을 발하지 못하겠구나. 그러니 극락세계 가려고 하는 욕심을 낼 게 아니라, 왕생 극락하려고 할 게 아니라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남이 나만 위해 주길 바라는 그 마음만 놔버리라.
놔버리면 바로 그 자리다. 이게 부처님 법이 훌륭함이에요. 새로 뭘 어디 걸어서 멀리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번뇌망상만 딱 놔버리면 도를 찾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도는 여러분들 안에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니까 번뇌망상만 딱 놔버리면 돼요. 놔버리면. 그거 못 놔서 그런 거예요. 그 놓는 방법이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다만 모를 뿐. 거기에서까지 간절하게 조주 스님께서 전해주신 낙처, 물을 뿐인 간절한 속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 가서도 빨리 알기를 바라는 욕심이 앞을 가려서 공부가 더 늦어진 것을 나도 뒤늦게 알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성성이란 정과 해가 뚜렷해서 적과 조가 둘이 아님을 말함이니라. 이걸 뭐라고 말해야지? 이거 뭐라고 뭐 이런 말 딱 보면 내가 진짜 법문 정말 잘하는 사람 축에 못 들어가는구나 싶은데, 적과 조가 둘이 아닙니다 하면 말이야, 적이라는 거는 고요할 적자죠, 그죠? 하긴 뭐 잘 모르니 대답도 안 나오지. 뭐 알아야 대답을 하지. 적자가 뭐 고요할 적자만 적자인가요? 도적적자도 이제 적자고. 어제 어떤 사람이 뭐 말을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은 당신 똥구녕하고 귓구녕하고 바꿔 달았어. 그러지. 그게 유행이라는데 요즘 똥구녕하고 귓구녕 바꿔 달지 않아도 이거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 적과 조가 둘이 아님을 말함이라. 우리 여러분들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 세상 살아보면 참 어렵잖아요. 이 세상 어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들, 딸 때문에도 걱정해보고 건강 때문에도 걱정하고 돈 때문에도 걱정한 사람은 마음 농사가 훨씬 낫고, 돈이 아버지 어머니가 뭐 몇 천억이 돼가지고 돈만 생기면 마약이나 하고 어디 뭐 엉뚱한 짓이나 하는 사람은 세상을 몰라요. 그건 잠깐이에요. 눈 딱 감고 나면 이 세상에 와서 고통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낸 이게 엄청나게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내가 원해서 갔던 일이구나, 그걸 알면서도 나부터도 무슨 일을 당하면 그걸 내 삶으로 못한다 이 말. 그러면 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거울이 하나 있다면 거울의 안에다가 뭐 오만 칠해 놓으면 그건 적이 안 돼요. 고요하면 안 돼요. 싹 닦아 놓으면 뭐가 돼요? 깨끗하죠? 청정하면 뭐가 돼요? 다 비춰요. 그게 적이면 조고, 딱 고요해서 적은 청정이니까 적이 되면 그냥 비춰요. 그냥 얼굴이 비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울 안에는 내 얼굴 본다고 마치 거울 안에 얼굴 본 것처럼 하지만은 거울 안에는 우리 얼굴 없잖아요. 그러면 적과 조가 둘이 아님이라 하는 말은, 내가 도를 찾고 뭐 좋은 걸 찾을 게 아니라 내 안에 죄업, 번뇌망상, 분별심만 놔버리면 찾지 않아도 내 안에 완벽하게 있으니, 내가 불교 신도가 돼서 불자가 된 이상 내 번뇌망상, 미운마음, 원만한 환만 내버리면 언제든지 돈은 나한테 있다, 언제 봐도 본다, 걱정 없다. 그보다 더한 희망이 없다 이 말이요. 그보다 더한 희망이 없어. 다만 정과 해가 뚜렷이 밝아서 적과 조가 둘이 아님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눈을 허공에 걸고 손에는 신령스런 보배 칼을 잡았음이로다. 이게 나만 이걸 말 못한 게 아니구만. 읽어보니까 이거 다만 정과 해가 뚜렷이 밝아서 적과 조가 둘이 아님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 어른도 말을 못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눈을 허공에 걸고. 이건 무서운 말이거든요. 눈을 허공에 걸고. 여기서 말씀하는 이 눈은 이 눈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눈깔은 앞으로 20년도 못 가가지고 몇 년 못 가가지고, 이거는 나는 눈을 기증하기로 한 사람이니까 눈 빼가지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거는 다 썩어버리거나 제가 될 거란 말이요. 그럼 허공에 걸라는 말이 뭐예요? 허공이 눈이 내 눈이에요. 허공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봐요. 눈 100번 있어봐야 허공 없으면 못 봐요. 허공이 우리를 보게 해주고 있어요. 허공이 있으니까 앉아있는 거요. 허공이 있으니 이 집을 지어요. 눈을 허공에 걸고 여러분들 손에는 보배 칼이 쥐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날 따라서 아 해봐요. 아. 여러분들 칼을 아에다 썼거든. 아에다가 야 해봐요. 야. 날 보고 한 소리요? 아 하면 아 하고 여 하면요. 와, 내 마음은 내가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구나. 화를 내면 화를 내는 음악을 하고 썽을 내면 썽하고 하는 같이 참. 슬퍼하면 야, 이 마음은 내가 생각내는 대로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내 생각 조심하려면 나는 누구인가? 이 무엇고 화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일인 거구나. 그러면은 신령스러운 칼을 잡았습니다 그랬거든. 그게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 말 보면 지 아들 딸 보고 연병할 놈의 새끼야. 아들 딸이 연병하면 좋겠습니까? 연병하면 좋아 나빠? 연병이 알죠? 연병이 무슨 병인지 알죠? 지랄 연병한다는 병이 있잖아. 장티푸스를 연병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연병. 그런데 어떤 때는 나가서 빌어먹어 쳐 죽을 놈의 새끼. 그게 전부 다 부모가 말한 건 그 애한테 이제 씨앗으로 심어져서 꼭 안 좋은 일이 생기거든. 아,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정말 생각을 정말 조심해서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든 시장보살 기도를 하든 화두를 떡 하는 게 그렇게 귀한 시간이구나. 내가 이 법문을 내가 몇 번째 하는 건데 부산 가서도 하고 저 홍법사에 가서도 했는데 요번에 왜 그 얘기를 했냐니까 우리 신도라. 우리 신도 오늘도 왔나 안 왔나. 스님 전 백종기도를 10번이나 했는데 또 해야 돼요? 그러길래 보사님 아버지 어머니가 보살님 키울 때 똥구녕 10번만 닦아주고 다시 안 닦아줬으면 어떡할 뻔했어. 젖을 딱 10번만 먹이고 다시는 안 먹여주면 어떡할 뻔했어. 아버지 어머니는 평생을 당신을 위해 살았고 죽어서도 아들 딸 걱정하는데 뭐 큰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아버지 어머니 크나큰 은혜 부모님 잘못 모신다면 그게 자식이냐 이 말이요. 요번에 오늘 내가 기분 몹시 나온 나쁜 카톡을 받았어. 무슨 카톡이냐면 아들아 딸아 날 개같이만 대해주라. 요런 카톡을 보내왔어. 개같이만 나한테 해주라고. 개같이만. 네가 보니 개는 좋은 꽃갈 씌우고 저에서 늘 산책하는데 나도 한 번만 그런데 소풍시켜 날 더도 말도 말도 말고 개같이만 좀 해주라. 와, 이게 나는 그나마 다행히 아들도 안 낳고 딸도 안 낳았으니까 그런 억울함은 없으니까 내 상자놈들은 개는 안 키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행히 부처님 법 만나서 7월 백종 한 번이라도 10번이든 100번이든 아 그땐 부모님 은혜를 기리는 날이고 부모님 잔치를 해드리는구나. 위패 한 번 모셔주면 잔치에 와서 춤을 추고 안 그러면 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구나. 그거 기회만 다면 더하고 또 하고. 아니 유행가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뭐 자꾸만 보고 싶다 그런 것도 좀 그렇게 해보라 이 말이요. 그렇게 해보라고. 그럼 정과 해가 뚜렷이 밝아서 적과 조가 두루 아니면 어떻게 말할 것이냐. 입성 걸식과 수의 세족과 부좌 연좌 심은 낱낱이 가슴 깊이 괴로움 사람을 위한 소식이로다. 참 이거 자비스러운 말씀이요. 이거 당신이 아까 법신이란 음식을 안 먹어도 되는데 중생을 위해서 같이 살아준 부처님의 고마움을 아랫말을 들어보면 알 것이다 해놓고니 아랫말이 이렇다 이 말이요. 다시 한번 선사의 가르침이 너무 높고 높아 높이 들어 찬빛을 바라니
바로 비아리성의 유마거사 계신 데서 이볼 벽에 건 것과 같음이라. 여기에서 상상근기를 제외하고는 한바탕 패고를 면치 못할 것이니 근기가 같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대중들을 제접한 것이니라. 새를 잡는 것은 그물이 한눈 그물로 좋거나 그물이 한눈 그물 그물이라고 하지 않음이니라. 나무 이런 상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보여줘서 부처님이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1250명 제자들을 거느리고 쭉 각자 자기 갈 길로 와서 밥을 얻어가지고 오너라. 근데 부처님 제자 중에 그 당시만 해도 상당 부분이 재벌집 아들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제일 마음 아파한 게 저놈의 자식이 우리 집에만 살았으면 눈에 보이는 땅이 우리 땅인데, 인도에 아주 돈 많은 사람이 초청을 내가 한번 받아봤는데, 딱 들어가니까 이제 대문 안에서 기차를 탄데 2시간 갔는데 자기 본체가 안 나왔습니다. 2시간 기차로 갔는데 그런 집이 있어요. 그래서 날 보고 당신네 집은 어떠냐고 하길래 내가 경복궁에서 사진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 이게 내 집이라고. 집이 조그만하네. 집이 조그만하네. 그래, 집이. 경복궁이 조그만한, 진짜 그 말 듣기 한 성이거든요. 완전 성이거든요. 그런 집 아들들이 나와서 다 밥 얻어먹는 거 생각해봐요. 얻어먹는 자체가 공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집에 있을 때 내놓으라고 하인들 보고 막 막말하고 마음대로 하던 놈이 밥그릇 가지고 부처님이 하니까 따라서 다 밥 얻으러 다니는 그걸 가르쳐 주신 부처님은요, 부처님이 안 그러면 누가 그걸 따라 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는 딱 얻어가지고 와서 부처님도 당신 얻어온 거를 혼자 말 안 하고 혼자 다 자시고 발 씻고 딱 앉았다 그랬죠. 부처님이 앉으면 다른 사람도 전부 다 나무 아래 앉는다 이 말. 그걸 상상을 해봐요. 1000명 넘는 분들이 나무 아래 툭 앉아 있는데 수보리 스님이 가사를 딱 정리하더니 딱 일어나서 부처님 앞에 가서 큰절을 3번 하면서 이 시에 장로 수보리, 장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장로. 수보리를 장로라 그랬죠. 근데 지금 장로란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요? 기독교 교회예요, 교회. 내가 우리나라 선방에 아주 어른 스님들 모임 있거든요. 한 10명, 9명인가 10명인데 장로 설립위원인데 내가 거기 부위원장이라. 내가 장로 설립 부위원장이. 내가 장로 부위원장이라니까 어느 교회요? 석종사요, 석종사. 장로는 절에서 쓰던 말입니다. 절에서 쓰던 말. 그분들이 절에서 쓰던 말 참 많이 갖다 쓰리죠. 그러면 시에 장로 수보리가 제대 중중하사 즉종조하게 얼른 일어나서 오른쪽 어깨를 내리고 이제 오른쪽 무릎을 내려가지고 다 합장하고 이제 200불은 하사대 하는데, 이 백자는 흰 백자가 아니라 200불은 하면 왜 흰 백자인데 흰 부처님이라는 말인가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고백할 때 백자입니다. 꽃 같은 글자인데도 고백할 백자, 흰 백자가 아니라 부처님께 고하여 말씀하시되, 그 다음 말인 거예요. 그 다음 말. 희유 세존입니다. 희유세. 부처님 정말 희유한 일입니다. 부처님이 말을 했습니까? 무슨 일어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꽃같이 공양하고 가서 딱 앉아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수보리 스님이 장로라는 건 덕을 많이 쌓고 나이도 지긋하고 지혜가 갖춰진 분을 장로라 그러는데
장로 수보리가 떡 일어나 가지고 희유 세존입니다. 열애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선혼염하고 선부촉하십니다. 이것이 야부스님 말씀이 눈을 허공에 걸어놓은 소식이요.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희유세존입니다 하는 것은 수보리 스님은 우리 아까 얼굴만 보면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하지만은 마음을 보면 그래도 해국스님 세수는 잘 안 해도 신도들 아픔을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전하에도 예불 안 빠지려고 노력하고 마음은 잘 씻는갑다. 그래도 서로 마음만 보면 다르듯이 부처님은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하나도 없고 무슨 마음뿐이라고 중생들 아픔을 같이 하고 중생들을 자비한 마음 그것만 꽉 찬 분이. 요번에 어떤 처사 둘이가 와서 스님 깨달으면 부처님하고 꼭 같다면서요. 꼭 같죠. 그러면 스님도 부처님하고 꼭 같습니까? 공으로 보면 공은 텅 빈 공성은 꼭 같다. 그러나 공성과 자비가 하나가 돼야 된다. 자비란 마음, 부처님은 자비가 꽉 차서 공성과 자비가 하나가 됐지만 나는 공성만 보고 자비가 무슨 큰일 당하면 내 걱정을 먼저 하지 다른 사람 걱정 먼저 안 한다. 남 아픈 것보다 내 아픈 걸 먼저 걱정한다. 그게 자비가 모자란 거다. 그 자비가 부처님 따라가려면 몇 생을 해도 따라가질 못하니까 공성 본 다음에 자비를 익히는 그것이 점수라 해야 되지 공성 본 거를 보고 점수 도노를 말하면 안 된다. 이런 말하니 알아들어야 그 말 한 보람이 있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비는 그럼 어떻게 하면 차는데요 하길래 자비라는 보따리를 자비라고 써서 그 안에 쏙 들어가면 됩니다 하려다 말았어. 그 말 안 했어. 그러면 희화하십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이 겉모습을 하나도 안 보고 밥 빌러 갈 때도 밥을 자실 때도 걸어와서 앉을 때도 오직 중생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중생들이 아픔만 아파하지 당신의 미운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걸 봐버린. 그게 뭐라 그랬죠 아까? 금강 반야 바라밀. 부처님은 반야 바라밀. 그래서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보여준 거예요? 금강 반야 바라밀을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수보리가 지금 일어나서 물으면 부처님은 대답하고 물으면 대답하고 29번을 물어요. 29번을 묻는데 그 질문은 금강경에 다 빠졌어요. 다 싹 빠지고 200불원 하사대 하면 아 수보리가 질문했구나. 부차 수보리야 하면 부처님이 대답했구나. 앞으로 이렇게 배워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 벌써 시간이 다 됐어. 이게 어떻게 된 게. 오늘 이도량에서 금강경호가 해법문 듣는 이공덕광 기도하고 염불한 공덕으로 모든 죄업은 한순간에 환영인 줄 바로 오면 바로 그 자리가 마음고향 모든 죄업 소멸하여 참나는 누구런가 이먹고와 하나 되어 왕생극락하시옵고 초상의 음덕을 찾아 손손 비춰줘 없소서 나모 다